회개와 옛자아를 죽이는 기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와 옛자아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첫째로 회개하며 기도하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속임과 유혹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성을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아 회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비둘기는 눈의 초점이 하나인 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초점이 단 하나뿐인 비둘기와 같이 순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받고 여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자아의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회개가 지엽적인 자범죄를 회개하는 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애, 미움, 분쟁, 거짓, 속임, 동성애 등의 죄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 죄들의 뿌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 신도 주인으로 삼은 상태인 것입니다. 죽지 않은 옛자의 상태에서 죄의 열매만 제거한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자아도 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옛자아를 다시 살려내어서 그 옛자아의 구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대신에 세상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신을 쫓아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회개를 하되 죄의 결과물인 죄의 열매를 고백하고 제거하는 회개를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살던 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으로 우리의 실체인 우리 영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따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본질상 죄인이라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는 성도는 의인으로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나는 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보혈피로 씻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남들보다 비교적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회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의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도찐개찐의 죄인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뇨?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살면서 생각으로 행함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더 지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치러야 하는 연단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본질상 죄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재무장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존재가 되어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현 세대의 사도 바울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자.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압제당하는 현실 속에서 율법과 정의가 굽어지는 상황에 분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포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의인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에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잠잠하시냐고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악인들의 종말은 재앙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박국서를 마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두 가지로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득세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일이므로 모든 선악간의 심판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사후에 심판대에서 모두 이루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갈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적인 생각 때문에 성도들이 가난, 질병, 눌림 등을 힘들지만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한숨을 쉬면서 오직 내세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주눅들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과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씀, 믿음, 감사, 기도, 전도, 선교, 구제, 헌신, 봉사, 사랑에 씨를 뿌리며 그 뿌린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시즌에 더 좋은 것들을 영육간에 복으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입을 크게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신 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나누고 흩트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환자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질병을 모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강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선포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로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와 치유를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